방금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1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아버지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났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와 닮은 것이 도무지 발견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교회 안에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런 거는 믿음 생활 정말 유별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나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라서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은 절대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선을 긋기는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믿어야 하는 성도와 적당히 믿어도 되는 성도를 절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또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격 없고 무익한 우리를 위해서, 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교훈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자 모범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사랑의 기준을 우리가 정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민폐 안 끼치고, 민폐 끼치지 않고 적당히 선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말하죠.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남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용서를 베풀거나 하면 정말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소극적으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보시며 적당히 안 됐네, 쯧쯧쯧, 불쌍하다 이렇게 연민을 가지는 정도로 그렇게 그치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를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그런 의미에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희생이 없는 사랑도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자발적인 권리의 포기, 그리고 자발적인 희생, 이런 것들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 좀 도울 줄도 알고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선을 하나 긋습니다. 선을. 무슨 선이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 선을 딱 긋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고 하는 거 다 좋지만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취할 거 다 취하고 그러고 나서 남는 거 있으면 그걸로 선행을 베푸겠다고 합니다. 절대로 자기 이익은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마다 종종 동원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로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류의 말이 많이 들어와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말이 완전히 틀렸다, 100%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악된 본성에 뿌리 박혀 있는 이기심, 욕심, 지독한 자기 중심성, 이것을 자극할 뿐 아니라 원래 그게 당연한 거라고 정당화시켜줄 위험이 아주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상이 무엇인지, 건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절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뭡니까?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인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마음을 기울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표현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기 사랑으로 그것을 측정하셨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보다 더 거세거나 더 강력한 정서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우리 자신을 향하여 느끼는 사랑의 정서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정서와 그 자리를 맞바꿀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쏟는 기민함, 열정, 염려를 모자람 없이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잘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사랑은 안 가르쳐줘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사랑의 정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 강력한 자기 사랑의 그 강력한 힘을 이웃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 자리를 맞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삶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충분히 감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고 나타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면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이죠.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밖에서 성적 만족을 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방탕한 행동을 하거나 외설스러운 대화를 하는 등 정욕과 음란함이 드러나는 각종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은밀한 생각들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이란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마음의 욕구 또는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욕망이고 정욕입니다. 그것이 음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방탕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탐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되고 내 욕심과 탐욕을 다 분출하면서 그렇게 더러운 정욕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더러운 정욕과 진실한 사랑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절대 진실한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느슨하게 조심해라 정도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서 온갖 음란과 정욕과 탐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을 절대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탐욕의 말들, 음란의 말들, 정욕의 말들을 내뱉지도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틈을 보이기만 하면 우리를 공략하기 너무 쉽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적당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삶에서는 악취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어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맙시다. 지나가는 가벼운 농담으로라도 절대 더러운 말을 우리의 입술에 허용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교회 아니니까 여기서는 입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니까 여기는 좀 거룩한 척 해야 하니까 여기서는 입조심 좀 하고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학교나 직장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내뱉지 않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생각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더러운 정욕과 탐심을 우리 마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혐오스러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울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란 상스럽고 저속하고 온갖 농담 같은 그런 말들을 의미하죠. 우리의 입술에 저질스러운 농담, 저속한 희롱의 언어들이 남아있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유머의 방식, 우리가 사람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유머를 하잖아요. 이 유머를 하는 방식도 혹시나 우리가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 바울이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유머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저속한 말들을 우리가 직접 내뱉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너무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TV 매체와 SNS와 유튜브 등에서 온갖 자극적이고 외설적이고 저속한 농담들이 그저 재미있고 웃기다는 이유로 너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웃기면 장땡이죠. 재밌으면 장땡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무방비로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런 것에 쉽게 적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들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말, 희롱의 말,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들, 이런 걸 대놓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말을 대놓고 하면 대놓고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합니다. 은근히. 그리고 아니면 뒤에서 합니다. 뒤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러한 희롱의 말과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들, 정욕과 탐욕의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 가볍게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음행을 일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더러운 일을 행하고 탐욕에 빠져 사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죄에 잠깐 빠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방식 자체가 정욕과 탐심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저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그렇게 엄중하게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됩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우리 내면의 생각까지도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그저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또 그저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또 나 혼자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자기 사랑과 이기심을 벗어던지고 온갖 상스럽고 조속한 말들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특별히 유별나게 믿는 특정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에서 종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거저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가 이제 2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20년 동안 버는 돈이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러한 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죠. 그런데 그 종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 갚으라고 닥달을 하더니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100데나리온도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4개월치 월급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하지만 그 종은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것은 모르고 그저 100데나리온만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손해만 커 보이는 것이고 남이 나한테 저지른 잘못만 커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된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는 고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성도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고결함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며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정욕과 탐심과 그러한 더러운 것과 음행과 온갖 우상 숭배와 그러한 더러운 말들과 생각들은 다 내어버리고 벗어던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